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93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참여함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 낳은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너 낳은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2주 예배 가운데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목사님 52주 예배 가운데 가장 힘든 주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 어버이주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효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고 사위거든요. 또 자녀니까 참 부끄럽게 또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또 연약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이 시간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조선일보가 50대 이상 중장년층 시니어통 회원 20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평소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 2위, 3위가 나왔는데 3위가 뭐였냐면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가 21.2%였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번에 좀 제가 일이 바빠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것이 이게 좀 상처받는 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인터넷, 휴대폰, 그러니까 뭐 카톡이든 문자든 뭐 여러 가지 기계 작동을 두고 이것도 모르세요? 이것도 못하세요? 하는 말이 23.5%라고 합니다. 자, 1위는 뭐였을까요? 36.2%인데 엄마랑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라는 말이 그 부모가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어버이날 가장 자식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3위가 뭐였냐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가 18%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단어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2위가 어떤 말이었냐면 이제 자녀 걱정 그만하시고 이제 부모님만 위해서 사세요가 3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두 분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냥 편하게 사세요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대요. 1위가 뭐였느냐? 41.2%였는데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은 단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람이잖아요. 힘들게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저를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죠? 혹시 못 찾아본 분 계시다면 오늘 부모님에게 전화든 찾아가셔서 저를 잘 키워서 감사드립니다. 꼭 인사하세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부모님들에게 자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참 재미난 답변이에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 그림자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만 당신이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낳을 때는 1촌, 대학 가면 4촌, 장가 가면 4돈에 8촌의 남이 된다. 그러니까 아들 잘 키워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말인데 웃고 싶은 또 울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효라는 무엇인가? 효는 무엇인가? 우리가 전통적 윤리적 기준에서 성리학적 기준에서 효의 개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보편적 윤리 가운데 우리가 그 보편적 윤리 가운데 아는 게 뭐죠?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을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또 좋은 옷, 좋은 잠자리, 또 필요한 용돈 이런 것들로 잘 이렇게 섬겨드리면 그것을 효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어렵죠. 근데 조금 더 한 차원의 높은 수준의 효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 뭐 좋은 옷,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지 못해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신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게 한 단계 높은 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어도 내 생각을 돌리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높은 차원의 수준의 효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수준의 효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아져서 이름이 높아져서 부모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누구의 집 자손이 저렇게 훌륭하게 됐구나. 지금은 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시골의 읍면 소재지를 가면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을 가다 보니까 있는데 누구누구네 집 아들 몇째 아들 사법고시 패스. 누구누구네 집 딸 어디 행시 패스. 자녀 이름은 안 나오는데 부모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유교적인 형태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진짜 좋은 효는 뭐냐? 자녀가 높게 돼서 부모의 이름이 들어갈 때 그 부모는 참 행복감을 느낀대요. 자, 이것이 일반적 보편적 효의 기준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말씀하는 효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잠언 23장 전체 말씀은 가정을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소유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 교과서 같은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불충의 불의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모두 부모님에 대해서 그 연장자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정말 잘 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자녀들에게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를 권면합니까?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22절 전반부 말씀을 보세요. 22절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몽담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자,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 샤마라는 동사인데 순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듣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참 재미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듣는 건 아주 잘하잖아요. 그리고 순종도 해요. 복종도 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안 되냐고 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항상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에요. 특별히 사춘기를 들은 자녀들 있잖아요. 공부해라. 복종해요. 순종해요. 들어요. 근데 이해가 그래요. 맨날 공부만 한다고. 이런 단계가 있어요. 90 먹은 어르신이 70대 된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그러면 아버지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맨날 저보고 왜 이렇게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하라 그래요.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한계라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해하라. 그러니까 청종하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잘 이해해서 그것을 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이제 그 이유를 말씀에 왜 듣고 순종하고 이해해야 되죠? 22절 하반부 말씀 보세요. 22절 하반절 말씀. 내 늙은 어미를 같이 본답니다.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멸시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린 반드시 부모님이 있어야만 내가 태어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낳아주신 것 자체로 감사해라 라는 거예요. 낳은 거로 감사하라. 낳아주심에 감사하라. 솔로몬은 다윗의 밧세바의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낳아준 거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요? 첩이 3명이에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를 몰라서 그래요. 왜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떻게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고 저희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예, 저도 그 상황이 되면 쉽게 공경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낳아주신 은혜에 감사해라. 거기 이상의 것을 자꾸 어떤 이입시키지 말고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잘할 수 있게 하신 거에 감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듣고 이해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만났던, 부모님을 잘 못 만났던, 부모님이 자기에게 부모 역할을 잘 못했던 간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순종하려는 거예요.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5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네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다섯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계명에서도 제5계명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해요.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해요. 근데 사람과의 사람이 지켜야 될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의 첫 번째는 어떨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유교 사회의 조선시대에도 효부상, 효녀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상들은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상은 없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내리사랑은 쉬워도 치사랑은 어렵잖아요. 그만큼 귀하고 고귀한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원망스럽게 태어난 인물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왠지 아세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친구들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아. 아버지가 100세가요. 100세. 어머니는 완전 할머니예요. 젖도 못 줘요. 안 그렇습니까? 그 100세 넘은 아버지가 축구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뭐 같이 놀아줄 수 있겠어요? 제대로 목욕을 시켜줄 수 있겠어요? 맛있는 걸 뭐 해줄 수 있겠어요? 야구장을 갈 수 있겠어요? 축구장을 갈 수 있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뭘 얼마큼 잘해줄 수 있겠어요? 기력이 쇠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의 그 영유아기, 이 초등기, 청소년기가 얼마나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은 다 장남이었어요.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 게 아닌데 이 소풍 갈 때 보면 엄마들이 쫓아와요. 이렇게 저 1, 2학년 때면. 근데 엄마들이 다 이쁜 거예요. 젊고 다 아가씨 같은 거예요. 엄마들이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30대 초반에 저를 낳았으니까 저 어머니는 40이 된 거예요. 근데 아프셨거든요. 할머니가 오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싫어서 학교에. 비 올 때 우산 안 갖고 가면 이제 학교 앞에 그때는 우산을 들고 엄마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다 친구들만 다 이쁜 거야. 내 눈에 다 이쁜 거야. 나는 홈으로 도망갔어요. 엄마 창피해서. 이런 불효자입니다, 제가. 그냥 엄마가 할머니 같고 못생기고 촌스럽고 친구들 보면 창피할 것 같고 그랬던 저래니까요. 공감하신 분 2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삭을 보세요. 이삭을 친구들에게 엄마 그랬는데 자기 엄마랑 비교해서 이거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족장이긴 하지만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바치래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성경에 추정하는 나이가 25세에서 27세 되는 나이의 청년입니다. 127세 되는 125세 되는 아버지와 혈기왕성한 25, 27세 될 아들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산 재물이 어딨나요? 양이 어디, 짐승이 어딨나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미리 예배하셨다라고 그래요. 이제 왔어요. 도착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잘 묶어요.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죠. 그렇게 생각하죠. 야, 드디어 우리 할아버지가 망령이 들었구나. 야,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나를 짐승으로 보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기를 단위에 올려요. 누워요. 누이게 해요. 칼을 뽑았고 지자껏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이삭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정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가 100살에 낳은 나 이삭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아버지 혹시 치매 아니에요? 야 이거 큰일 났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위대한데요, 저는 이삭의 믿음이 더 위대하다고 봐요. 왜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100%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구장도 못 갔어요. 야구장도 못 갔어요. 오늘날 말하면 뭐 같이 액티브하게 뭐 운동도 못 했을 거예요. 연세에. 뭘 하나 제대로 말 태우는 것도 같이 못 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뭘 가르쳤을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르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 그 순종함. 그것을 이삭이 배운 거죠. 그리고 배우고 자기 거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거죠. 저는 우리 소망교회 가족들이 이러길 원합니다. 아버지보다 선대보다 더 잘 예수 믿는 자녀들 되길 원해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의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나에게 이런 버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 순종함. 그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더라고. 내 부모가 나보다 못 배우셨죠. 당연히 요즘 시대도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못 배웠다고, 모른다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핫한 영화가 뭐예요? 저거잖아요. 미나리. 그렇죠? 미나리 맞나요?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받은. 그게 뭐 이민 1세대가 갔는데
이제 힘든 시대니까 자기 친정 어머니를 그 미국에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영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손주에게 strong boy 그러잖아요. 그냥. 근데 그 미국의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손주는 할머니가 냄새난다 그러고 영어도 못 알아고 막 이렇게 놀려요. 그 손주는 철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 부모님이 나보다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못 배우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일지라도요, 멸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됐다고 해서 지능적 수준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뇌가 이제 점점 역량이 떨어져서 정말 그렇게 그냥 아이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고. 지금 그전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지 마라. 경외히 여기지 마라. 왜? 너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너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다는 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것인데 뭐예요? 무겁다.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마음의 뜻. 여러분, 부모님이 젊고 능력 있고 경쟁력 있고 도움이 되면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 집 한 채만큼은 물려주지 말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와서 죽는 소리에도 집을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까?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너에 뻗통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가 경쟁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런 놓으면 자녀들 잘 순종한대요. 그런데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녀에게 도움이 안 되면 부모를 예전만큼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부모는 우리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공경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교리문답에서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대한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를 나타내는데 사용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부모에게 사용된 것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뭐 기성세대니까 여러분의 20, 30대, 10대를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 계시다면,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무시하는 그런 손주, 손녀가 있다면 여러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거는 잘 알게 아이들을 타일르고 잘 가르치셔야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저희 집에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좀 살았던 기간이 있는데, 90 먹은 할머니와 18살 먹은 손주하고 맨날 싸웠어요. 그때는 요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건 다 더러워 보이고, 할머니가 하는 건 이렇게 더티해 보이고, 할머니가 하는 건 다 냄새나 보이고, 할머니가 하는 건 다 뭐 맛없는 거 같고, 어린 나이에 맨날 제가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골로 모셔갈 때 할머니가 한영아 나 이제 간다. 철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헤어지면 돼. 그리고 1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참 지금 같았으면 할머니 더 잘해야 될 걸. 그때 쪽을 주셨거든요. 90대셨으니까. 옛날 어르신이니까 아침마다 이거 빗으세요. 그럼 그 귀신 같아요. 막 할머니 보면 귀신 같다고 좀 가지 말라고 하면 그냥 할머니가 그냥 먹고 그냥 이게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드렸을까. 치아가 없으시니까 맨날 그 오이 국물만 떠드시는 거예요.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글자도 모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차도 어떻게 타시는지도 모르죠. 할머니가 늘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자녀분들 계시고 손주분들 계시다면 마음을 다시 다잡으세요. 할렐루야. 왜요? 그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계셨고, 그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라고 같이 표현했어요.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즐겁게 하고 기쁘게 드려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드려라. 여러분 본문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본문에선 즐겁고 기쁘게 하나라가 4번 등장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지혜로운 자가. 자, 그것이 24절에 잘 기록되고 있어요. 첫째로 뭐예요? 24절 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전반부를 같이 본다고 합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뭐라고요? 의인의 아비는,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의인은 뭐야? 그 자녀잖아요.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 그것을 의인, 그것을 볼 때,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죄짓지 않고 정말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 부모는 기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24절 후반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후반절 또 그 비결이 나와요. 의무 지혜로운, 같이 본다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4번 15장 10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이 지혜롭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무엇을 뜻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50세 어머니 계시잖아요. 이 어머니 연세가 되면 우리 아드님이 사회적으로 잘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위치와 그런 삶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범죄자 취급당하고 그러한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것이 부모에게 엄청난 마음의 아픔이 된다는 거죠.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철이 없다? 부모가 80, 90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아프다. 그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가 기쁨이 된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돼야 됩니다. 젊었을 땐 철이 없어도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고 정말 부모님의 이름에 세상 말로 먹칠하지 않고 정말 존경받는 아들, 인정받는 아들, 어디 가나도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진정한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효도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 15년, 20년 전에 500일간의 소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500일간의 영화로도 됐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중국의 100세 된 그 할머니가 74세 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세 된 아들이 수레를 만들어 갖고 자전거로 그 중국 전역을 500일간 일주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방향을 일으켰었는데, 평생 자녀를 뒷바라다가 늦지막히 그 어머니가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모든 걸 정리하고 74세 된 어르신도 어르신이잖아요. 그 할머니를 태우고 그 중국 전체를 일주하는,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고 살아계시지 않을 수 있지만, 혹시 살아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살아계시지 않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124문에 보면 부모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어요. 친부모뿐만 아니라 연령에 있어서 부모 나이 때의 연장자, 은사에 있어서 훨씬 윗사람, 하나님 법령에서 가족된 자들, 교회에서, 나라에서 권위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부모님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라. 윌리아드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보면 여기는 교회에서 나를 가르쳤던 그 은퇴했던 집사님들, 장로님들, 주일학교 교사했던 분들, 또 목회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를, 목회자를
캐톨릭에서는 이 파더라고 하거든요. 파더라고 하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이 파더에서 파생되다가 파스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파스터라고 부르잖아요. 어쨌든 나를 낳아지 않는 부모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면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저는 바라기는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을 우리 기성세대 또 우리 젊은 세대의 우리 분들이 내 친인 부모님처럼 잘 섬겨드리고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내 친부모님처럼, 내 친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잘 섬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또 그 어르신들은 내 친아들, 내 친딸, 내 친손자, 손녀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풍수지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는데,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멎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 말이 상당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서 아무리 산소짜리 잘 쓰고 묘 뭐 잘 깎고 돈 뭐 수억대 비석 세우는 것보다도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실 때 잘 좋은 거 대접해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공자도 말했는데, 자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드리면 부모가 좋아하는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고기 맛있죠? 그 고기 질기잖아. 아버지, 여기 핫한데요, 새로 생긴데요, 와 멋있죠? 자녀들은 그래요. 자기들 좋으면 되는 거야. 그냥 부모들은 아유 좋다, 그게 아니고 진짜 부모님들이 좋아할 곳인지를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정말 드실 수 있는 고기인지도 고민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교회 되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행복한 노후, 기쁨의 노후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